이 시간에는 시편 1편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인가, 나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인가 라는 제 말씀 사항과 함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빈부가 섞여 살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자는 여유는 없지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여유가 있지만 항상 인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는 줄 것이 없어 베풀지를 못하지만 없는 가운데서 나누며 살려고 함으로써 영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는 여유로움이 있지만 가진 재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여 베풀기를 꺼려하므로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의 예화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 살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여기십니까? 복을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것도 비극이지만 복을 받은 줄 알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린 복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복을 받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처럼 선행을 행하면 성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선행을 행하면 성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여셨으되 나 있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란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례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인은 모기 한 마리를 죽이고 6개월을 회개하였다고 전해줍니다. 우리는 살충제를 뿌리거나 파리채를 들고 모기나 파리가 보이는 쪽쪽 따라가 쳐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여깁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피로 의해서 만드신 것이라 모두가 귀중한 것들입니다. 발불의 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사항은 인명을 짧은 시간에 많은 살상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데 혈안이 되어 인명의 존귀함이 경시되고 있는 폐역한 세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특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의 생을 귀히 여겼습니다. 본문의 사건 전반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군대 장원에 삼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 군정들이 사울은 천천히 하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장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내심 불쾌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다윗을 죽이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위험을 감지하고 수하의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숨어 지낼 때 사울이 토벌을 나왔다가 더위에 심신이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고온이 잠이 든 때였습니다.
때마침 같은 굴속에 피신해 있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괴한 앞에 있었으며 그의 목숨을 거두는 부하를 만류하고 사울 왕이 창과 머리 곁에 둔 물병만 챙겨 들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멀찌감치 떨어진 위치에서 그 사실 큰 소리로 사울 왕의 잠을 깨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에 솟아나치게 깨어난 사울 왕은 자신의 창과 물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의 23절을 찾은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절의 말씀은 의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 본절의 말씀은 의롭게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각각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이 생명을 거둘 수 있음에도 사울 왕이 의롭게 행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상급이 있고 사울에는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협박으로 당한 환난과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보면 24절에서 다윗은 계속해 말하기를 오늘날 왕의 생명을 중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임을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임을 강조하신 후에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이익이 있겠냐고 하시고 반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각자의 생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경륜에 여겨 차마 그 생명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의 말을 하였을지라도 다윗은 불신했으며 계속 환난을 당할 것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여호와께서 기결시키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것입니다. 일순간일지라도 사울 자신의 목숨을 거두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은 것을 감사했으니 그래서 본문 25절에서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사울의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나해버린 다윗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울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두 사람은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의 추적이 일단은 중재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제 누가 복을 받은 자가 참여해서 그것은 사울의 말처럼 그들을 행하며 승리를 얻는 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자잘못의 판단과 처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망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의된 길은 그 행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다는 교훈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이 뜻과 같이 잘됨, 번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에서는 사칼이라고 하는데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다른 히브리어 비나 고마 등의 말과는 달리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닌 지혜로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 처리나가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삶의 성공과 생활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에 종종 번영한다, 형통한다는 말을 란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열왕기상 2장 3절 기록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막연한
부요함이나 번영이 아니라 원래 어긋남이 없는 지혜로운 결정과 올바른 행위에 따라 성공을 가리킵니다. 다른 성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이 다윗도 역시 이러한 죄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형통을 누렸다고 사무엘상 18장 14절로 16개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지혜의 길을 쫓아 만사 형통의 길을 이룩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희적에 관한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하더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로 묵상하는 자를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은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본 시편 기사는 물가에 있는 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권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항상 안락하고 풍성함이 넘쳐 흐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잠언서 8장 34절 36절, 16장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의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맑은 시내를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과는 달리 대부분이 국토가 메마른 광야와 바위사지로 척박한 지역이요 비가 와도 고이지 않는 토양을 가진 팔레스틴 땅입니다. 물이 고인 샘이나 물이 흐르는 시내 생명과 기쁨의 원천과 같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 기자는 어린이 받을 복이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함으로써 역동적인 축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수원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은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충분히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나무가 시절에 따라 그 열을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는 본절을 말미암아서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 실패를 경잡고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 선악과의 원죄를 유전 전가받은 죄인인지라 이 땅에서 죄와 질고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디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안정성과 궁극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물의 권한이 다 있는 나무는 바깥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항상 풀어을 잃지 않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는 질고의 삶을 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고 말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있듯이 곤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절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도 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삶의 안정과 궁극적인 형통에 이르는 반면에 악인들의 삶은 불안전하고 궁극처럼 멸망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도록 하였습니다. 겨가 바람이 날린다는 것은 그 불안전성과 허망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악인은 그 뿌리를 물가에 둔 나무와는 달리 어디서든지 뿌리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를 바람에 날리는 이런 농부가 추수를 한 후에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만을 남길 때 이루어지는 듯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수수기에 알고 과같이 섞여있던 견은 다 털어내버려버려서 종족도 없이 사라져 궁극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멸망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누가 복을 받은 지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자가 돼 그 행사가 다 물가에 심겨온 나머지를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밝혀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3장 7절에도 기록하기를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셨고 동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용문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서도록 참있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시지만 찬양하는 그 이유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의 의미는 구약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였음을 볼 때 성령을 통해 영적인 축복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의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천국에서의 영생이 그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6가지 예정 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의 근거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본문 4절을 통해 예정의 시기와 예정의 방법과 예정의 이유가 나타나 있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본문 5절을 통해서 예정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이란 천지 창조 사역시에 창조문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직물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는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 역시 창세는 예정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나 부른 주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 구속사에 마치진 후 본문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연애의 영광을 참여하려 하게 한 것이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일방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내 목적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복을 받은 자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는 새해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나는 물가에 심겨 나무인가 라는 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피차의 믿음들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물가에 심겨 나는 나무인가.
다윗처럼 선행을 하면 성경을 얻는 자가 그런 것이며, 두 번째 물가의 시기는 남은 건 아닌가 하는 것은 하는 일보다 순종한 일생을 통한 그 행사가 형통한 자인가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물가의 시기는 나는 남은인가 라는 사실은 세속적인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수고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을 거친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올립니다.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늘 잠자는 강 같던지 강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떠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 삼키려고 이끌고 달려와도 주님 예수님 우리 대장되네 건네 싸워서